오늘 시간에는 독생자를 믿는다는 뜻을 아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시고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를 믿는다는 뜻을 아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세에 받을 복을 말씀하셨고 또 내세에 받을 복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현세에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 받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주시는 성령은 바로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에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이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주시는 성령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은 현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고, 7 눈은 내세에 주시게 될 하나님의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 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싹이 도단하게 됩니다. 그 7 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싹을 도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7 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싹이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백성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싹을 통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제 그 육신까지 무덤에서 해방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싹이 도단하게 되는데, 이 한 싹을 도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바로 이 한 싹을 도단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뿌리시는 공의가 바로 한 싹이 되겠는데, 그 한 싹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지게 되고 그 땅에서 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공의가 여호와께서 도단하게 하시는 한 싹이 되겠고, 이 한 싹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여기에서 도단하게 하는 이 싹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공의, 이 구원이 바로 도단하게 하시는 그 싹이 되겠는데, 이 싹을 도단하게 하시는 일을 나 여호와가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일을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종 싹이 이사 45장에서 바로 그 구원이 되겠고 바로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공의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내종 싹이 되겠고 이사 45장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그 구원이 되겠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는 그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은밀하게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되면 이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24장로가 되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밀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역시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5장에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같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돋아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두 부분으로 그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게 하시는 내종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은 내종 싹. 그래서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돋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사 45장에서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이
싹으로 트게 되고 공의가 움돋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과 공의가 싹 트고 움돋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구원이 나오게 되고 그 뿌리로부터 공의가 나오게 되고 그 뿌리로부터 내종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역할을, 그 뿌리의 역할을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역할을, 그 뿌리의 역할을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께서 그 뿌리가 되신다는 것, 거기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뿌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위에,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마지막 날에 내세해 주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에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한 돌이 바로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는 한 싹이 되겠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내 종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할 때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눈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곱 눈이 바로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 위에 바로 한 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는다고 할 때, 독생자를 믿는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이실까요? 스스로 있는 자이실까요?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 은30의
팔리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태어난 자이실까요?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것은 그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은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칠 때 이 땅에 4분의 1을 죽였던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그 악인들을 그 입의 막대기로 치게 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소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그가 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기운으로 그 악인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입에서 하수 같은 뜨거운 불이 나와서 그 뜨거운 불이 나와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을 치게 되고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와서 그 열방을 멸하는 키로 까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 열방을 까부른다는 것. 그래서 이때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온 땅에 아름다우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 와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복생자를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의 자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